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들어가기 앞서 누가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고요. 마을에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더 많은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 만나고 기도받기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한 마을에만 머물러 사역하기를 거절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4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 마을에만 머물러 있는 이유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마을, 모든 도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 한 도시, 한 국가에만 편향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실 수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4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한 마을을 넘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갈릴리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가 5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장의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거기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제목이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 이 어부가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네, 베드로. 그다음에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네,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되셨어요? 이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전하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네. 예수님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으신 거예요? 함께할 동역자를 찾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동역자로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취하는 그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취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디서 5장의 말씀은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5장 1절에 보면 겟네사렛 호숫가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겟네사렛 호수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십니까? 네. 겟네사렛이라는 이름은 수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금이 뭐냐면 하프 모양 있잖아요. 하프. 네, 그 큰 거만 이렇게 치는 거. 네.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겟네사렛 호수라는 건 뭐냐면 이 호수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수금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이 호수에 조금 더 넓게 쓰인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예요. 네. 사실은 게네사렛 호수는요 갈릴리를 뜻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근데 그 호수의 형태가 수금처럼 생겼으니까 게네사렛이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어부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 배에 올라 한동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라 합니까?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했습니까? 잡은 게 없거든요. 예수님 그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시몬이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라 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8절 볼까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여? 주여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한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그렇죠? 왜요?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모르세요? 목수예요, 목수. 네. 어부 같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고기가 어디서 많이 모여있는지 알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사실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바다의 깊은 곳을 꿰뚫어보고 아시는 분,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주의 임재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요 이 발견 없이, 이 고백 없이 그분이 참된 제자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 의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린 뭐예요? 오늘 뭐 다 대답 안 하시기로 약속하셨. 네, 종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노예예요. 그렇죠? 종이라고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지만 노예라고 하면 완전히 낮아 보이잖아요. 노예는 어떻죠? 주인의 명령에 100% 순종해야 돼요. 노예는 자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건 예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복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나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하는 얘기가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도 쓰긴 하지만 사실 이 표현이 되게 불편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표현이 목사들에게만 써야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써야 돼요. 근데 이 주의 종이라고 해놓고서 어떨 때 보면 죄송합니다. 그분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해놓고서 성도들이 대접 안 해주면 삐져요. 목사도 삐지더라고요. 주의 종이라고 해놓고서요. 뭔가 이렇게 뭐 좋았다 그런 얘기 안 해주면 상처받아요. 그게 어떻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 우리 분명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이 고백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제자입니까? 제자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선생의 말씀에,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자입니다. 교수님들 계셔서 아시잖아요. 제자가요, 스승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험한 말로 넥슬렉스 됩니다. 그렇죠? 네. 아, 모르시나요? 네. 통과 안 시켜주고 막. 네. 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스승.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고백해요. 주인으로 고백해요. 그 고백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표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8절에 보면 주여라고 부르짖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이로소이다. 여러분, 자 보세요. 네, 엄마 어디 있어요? 네, 네. 저기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이 나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문맥상 맞는 고백 같으세요? 뭔가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찬양하는 게 맞는 고백인데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선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자신의 주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다음에 고백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현존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라고 만난 그분을 보니까 내 모습을 느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방송국에서 방송을 할 때 보면 연예인들이 뭘 하나요? 화장을 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분장을 하잖아요. 왜 할까요? 이게 요즘에 카메라가 좋아가지고요. 웬만하면 얼굴에 그 티가 다 나요. 네. 성능 좋은 카메라, 조명이 잘 된 곳에서 보면 얼굴에 작은 것까지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역시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절대자 앞에 우리가 선다면 여러분,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우리에 있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티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고 우리 마음대로 행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이 죄인됨이 나의 모습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죄인됨의 자각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각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내가 죄인됨을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내 죄인됨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고개 뻣뻣이 들고 나아간다면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임재, 그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경험의 마지막 요소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4절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부였어요, 어부.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가 어디였어요? 갈릴리. 자기 마당인 거예요. 어장인 거예요. 자기가 그 고기 잡던 그곳인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는요, 그곳에서 잔뼈가 많았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그 어부 같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여기 이 바다에서 얼마나 살아왔는데, 그렇죠? 보아하니까 당신 뱃사람도 아닌 것 같고 어부도 아닌 것 같아. 당신 좀 뭐 안다고 이런 충고를 해?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저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말씀의 순종이요, 그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만선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몬 베드로의 제자도의 출발이 있음을 보게 돼요. 말씀에 대해서 조건 없이 순종한 것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이 경험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더 큰 도전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어떤 도전을 하세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시몬,
너는 지금까지 물고기 잡는 것을 생업으로 해왔어. 그거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소명의 자리로 너를 부르고 싶어. 너는 고기만 낚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해. 하나님도 메시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는 일에 너를 부르고 싶어. 시몬, 지금까지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도전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배예요. 그물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버려뒀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베드로 어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말씀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그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셔요. 이제 사랑 낚는 어부가 되지 않겠니? 사람을 취하지 않겠니? 여러분, 이게 꼭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교육자들, 전도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것이 크던 작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이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임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 또 불러내야 됩니다. 사람을 취해야 됩니다. 이미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셔요. 내가 교사로, 내가 구역장으로, 어떤 모임의 리더로 세워져 있다면 그 일들을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여기 MCF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대에서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그 한 사람 놓고 그 푸른 제복 입은 그 영혼을 놓고 내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대학교 비전, 대한민국과 국구무구말하고 수도 없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만 해야 됩니까? 장로만 해야 됩니까? 권사만 해야 됩니까? 나는 평신도인데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에겐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제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있던, 내가 가정을 섬기는 일을 하던, 내가 부대를 섬기는 일을 하던,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많은 그 제자들이 필요합니까? 우리 자녀들, 그렇죠? 손승현 수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 자녀들 잘 키워서 제자 삼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오늘 그 제자를 삼는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정말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감당할 능력 주셔서 그 사명을 귀하게 감당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있던 그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